오늘 말씀은 동행과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빛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란 그저 함께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싫은 사람과 안 맞는 사람과 오래도록 동행할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오래도록 동행을 즐거운 동행이 되려면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꿉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실천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과의 동행에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주님과의 동행에 성공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동행의 비결이 무엇일까? 아니면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배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창세기 5장은 인류 최초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얼마 있다 어떻게 죽었고 누굴 낳고 죽었고 누굴 낳고 죽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복된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이 리듬을 낳고 죽고의 이 리듬을 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5장에.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끝은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리듬이 팍 깨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지?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 찝찝하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하면 못할 게 없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히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 과연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한 것일까? 에녹은 누굴까?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과연 무슨 일을 했기에 에녹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심을 받았을까? 이 에녹은요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굉장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처럼 굉장한 업적을 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또한 사업가도 아니에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동행이 과연 뭐길래? 동행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에녹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강을
에녹만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을까? 동행이 과연 뭐길래, 동행이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행이 뭐길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동행,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꿈꿔요. 그런데 진정한 동행이란 것은 함께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진짜 동행이란 어때요? 일단은 보폭이 맞아야죠. 너무나 한 사람이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막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동행은 일단 보폭이 맞아야 되고, 또한 어때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을 진정한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그 동행이, 진짜 동행이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동행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로 보폭을 맞추고 진짜로 마음이 맞고 진짜로 친구처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물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일본의 고스켈 고야마라는 신학자가 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걷는 속도는 1시간에 시속 3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동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시속 3마일로 걸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 맞춰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을 원하시지만 반면에 우리 인생,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정말 밀착한 동행을 원하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지 않아요. 말은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은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주님이 마치 여기서 딱 남편처럼 딱 나랑 늘 함께 살기를, 놀라운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죄도 짓고 어느 정도 조금은 세상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람은 사실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보다 더 충만하고 목사보다 신실한 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너무 충만하시고 그런데 목사가 좀 되면 어떻겠냐 이러면 질색팔색하죠. 아유 목사, 아유 싫어요, 목사 못해요, 아유 선교사 못해요, 목사 못해요, 아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 아유 정말 믿음이 좋네 우리 아들 해서 이렇게 목사님 되면 어떨까? 아유 우리 아들을 왜 목사를 시켜요? 우리 아들을 과학자 시키고 사업가를 해야지 왜 목사를 시켜요? 성령 부부, 아까까지만 해도 성령이 너무 충만하신 집사님이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 자, 이게 같은 이치라는 거야. 주님이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주님 그러나 너무나 밀착하게 하기는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동행을 원하는 것 같지만 동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에녹의 이 300년의 동행이 정말 그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3년도 30년도 아닌 30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뜻을 거기서 맞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간다. 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와의 동행을 이토록 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동행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그래, 읽어. 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의 300년 동행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뭘로 지금 딱 결론을 내립니까? 믿음이었다. 에녹의 그 300년의 동행은 그가 온순해서 착해서 뭐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니고 바로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동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죠? 서로 100년회로 하겠다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여러분, 불신이 쌓이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쳤어요. 아주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시련, 여기에는 어떤 시련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야, 주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막 생각이 떠오르죠. 그럴 때 아니야, 주님은 가장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가장 선하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그 사람과 주님은 그 동행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련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큰일 당할 때 성도들의 18번이 뭐죠?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거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껏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불신이 싹 터요. 불신이 한번 싹 트면 그 사람과 주님의 동행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때요? 에녹의 이 300년 동행이라는 것은, 야, 여러분 300년 동안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에녹은 아니야, 주님이 날 사랑하셔. 아니야,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라고 했다는 얘기죠. 무려 300년 동안을. 그러니 그게 귀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여라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야, 주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여러분 외치시면서 주님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을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에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너에게 이런 상이 있을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 믿음이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1절 시작.
여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단 얘기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랬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이 심경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름 속에서 답을 찾아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은 후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자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내용인즉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네가 이렇게 세상을 쭉 보니 어떻느냐? 이 세상 너무 악해졌지? 너무 타락했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대로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그래서 원래 내가 창조했던 대로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내가 이쯤 해서 세상을 좀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심판의 사인을 내가 너희에게 칼자루를 줄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라고 짓는 자는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녹은 어때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어머나 내 아들이 자라나네 기쁘면서 반쪽은 점점 세상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네 라고 늘 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집에서 내 아들을 보면서 심판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심판이 온다 자라난다 온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에녹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가 경건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짜낸 얘기가 아니고 자,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 되게 기네. 그죠? 네. 그래도 일단 읽어봐야죠. 뭐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읽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딱 그 요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와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에녹이 믿었어요. 믿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에녹이.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죠. 그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걸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까지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은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세상은 종말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현실이 중요하고 세상은 마지막이 없고 세상은
종말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성경에서 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들을 때뿐이지, 그리고 세상설이 하게 되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심판이다, 종말이다 하는 단어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노아가 마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그거를, 너는 왜 지금 배를 만드냐? 너는 왜 산에다 배를 만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비도 모르고 홍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홍수가 올 거야, 이제 물의 홍수로 심판을 받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쓸쓸히 120년간 계속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전하면서 300년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에녹이라면 지금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심판도 지옥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 말세가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일까? 주님이 정말 오실까? 다 모든 게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오겠다고, 내 아들이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루하루 경건하고 심각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어때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겠죠. 마냥 지금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집, 좋은 거 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 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할 게, 여러분, 에녹이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세상에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는 심판이 올 거야. 자,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녹은 그 심판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에녹은 아니야. 그러면 에녹은 그래도 편했을까? 마냥 즐거울까? 이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올 테니 이제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오니까 이거 보고 즐겼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형 사고들이 막 일어날 때 보면은 이태원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에 죽은 사람 굉장히 불쌍하고 기가 막힙니다만은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그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나만 살아났다는 그 미안함도 있고, 내가 정말 잘했으면 걔를 구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그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죽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에 비교한 그만큼의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에녹도 마찬가지. 에녹도 이제 심판이 올 거야 라는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에녹은 비록 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이제 심판을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니 주님께 돌아와라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 인생의 현실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 갖고 고민할 겨를이 없었겠죠. 당연히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에녹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그래서 동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늘 승리를 하는 때가 많으니까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해요. 그런데 이들의 그 풍습 속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개선 장군이 탄 전차 바로 그 뒤에, 개선 장군 뒤에 노비를 하나 태운대요. 노예를 하나 태우고 계속해서 그 개선 장군 뒤에서 외치게 한답니다. 뭘 외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잖아요. 너의 이 승리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희생의 대가다. 너가 지금은 비록 이겨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개선 장군 바로 뒤에 앉아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뭐죠? 인생이, 다시 말하면 인생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에녹이 주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죽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심판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요. 죽음을 생각하면 아파. 그러나 그 죽음이 당연히 아프긴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내 삶을 잡아주고,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각성할 때 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에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각성시켰겠죠. 에녹이 그런 거예요. 에녹이 그 전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 어쩌면 우리와 같은 신앙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 그때 낳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 그 순간부터, 죽음이 그의 머릿속에 각성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삶이 지금의 삶, 지금 사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의 삶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놀고 그러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에녹이 옛날처럼 그냥 그런 대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에녹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 에녹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지금처럼 그런 생활을 하시겠나요? 아마 안 할걸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딱 대면하잖아요. 대면하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물을 것 같습니까? 너 세상에서 얼마 벌다 왔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너는 몇 평 집에서 살다 왔냐? 이거 물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관심사는 지금 나와의 관심사가 영 아닌데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 주님의 얼굴을 맞닥뜨릴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하지? 주님은 뭘 물어보시냐 하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얼만큼의 너 나랑 동행했니? 이건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주님의 그 이름은 많이 불렀건만 실제로 딱 가니 할 말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던 거고, 내가 문제 없고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이 복을 줘야 되니까 그 주님이 잠시 필요했던 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 기억이 가물가물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했나?
나는 정말 주님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시간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뿐인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얄미운 신앙인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찐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동행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동행은 뭐예요? 동행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어보세요. 12 5절 시작. 아멘. 믿음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행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 동행을? 자, 에녹이 어때요? 에녹이 그 30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녹이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에녹 데려간 후에 무려 669년 뒤에 일어났어, 심판이. 노아가 600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심판이 일어났어요. 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와,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았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도 무려 600년 후에 심판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녹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곤란받았다는 얘기예요. 300년 동안. 그럼에도 주님이 그래서 기뻐한 거겠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아싸라세요.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이 기마이가, 그죠? 우리말로 하죠. 기마이가 뭐라 그러지? 일본 말로? 이치방 데스? 기마이가 주님은 맘먹으면 기마이가, 와, 스케일이 보통 아니죠. 자, 봐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니까 스케일을 바꿔야 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대. 어떻게 줬어요? 자, 에녹. 이 땅에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인생 중엔 없는 그런 최고의 복을 줬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을 줬어요.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몇 살? 969세. 모든 인류 중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예요. 그렇게 오래 살게 하더니, 자, 그 아들, 손자죠. 손자 노아. 노아 어때요? 노아 때 홍수가 왔잖아요. 그 노아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줬어요. 자, 지금 연타적으로 3대에 뿐만입니까? 이 에녹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큰일 했습니까, 에녹이? 헌금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무지 큰일을 했나요? 그런 말 하나도 없다고 했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저 조용히 주님의 뜻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조용히, 근데 큰 일이 아니야. 근데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 근데 그것밖에가 아니지. 정말 귀한 거 지금 우리 못하지. 차라리 아싸라게 돈 한번 빵 내는 게 나 매일매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해도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더 힘들어 사실. 우리들이 주님이 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동행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십니다. 어떤 때 주님은요, 빠르게 치타처럼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님은 달팽이처럼 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더딜 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얼마나 애타게 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기가 막힌 일도 많고 가슴 무너지는 일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녹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느린 것 같지만 빈틈없고 실수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야 마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에녹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아픈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폭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진정한 동행 잘 하셔서 정말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